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눈보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문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셀 예배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주일 오전 저녁 예배 금요기도회 영상은 각 예배 시간에 맞춰 유튜브 시와 산돌 감리교회 이진선 목사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오늘은 제71주년 6.25 상기예배로 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아동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7월 한 달간 주일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아이들의 예배 회복과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10명의 종을 불러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백성은 그를 미워하여 대표단을 뒤따라 보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맡긴 종들이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그들을 불렀다. 그러자 첫 번째 종이 와서 주인님, 저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너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너에게 10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하였다. 두 번째 종은 와서 주인님,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도 너에게 5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하였다.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수건에 싸서 잘 간수하였습니다.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걷어들이십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판단한다. 너는 내가 남의 것이나 빼앗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걷어들이는 지독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고서 주인은 곁에 선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하였다.
열 문화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열 문화를 남긴 종과 5 문화를 남긴 종, 그리고 한 문화를 땅에 묻은 종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갔을 때 백성들은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이 싫어 대표단을 뒤따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종들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인의 종들임을 알기에 장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말입니다. 그 일은 때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 종은 주인의 명령을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켰던 것이고, 다른 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세상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한 문화를 묻어두었던 종처럼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본문 요엘서 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득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월은 특별히 호국의 달이고
또 우리나라가 6.25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의 시련을 겪었던 6월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참 동족 상쟁의 그 엄청난 환란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마는 6.25 전쟁을 통한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한을 합해서 전쟁에 죽은 자가 한 250만 명이 됩니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대략 한 500만 명이 되지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미망인이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 전쟁 고아가 10만 명, 또 북한에는 약 300만 명이 되는 주민이 이 남한으로 이민을 왔지요. 왜냐하면 공산치하 5년 동안 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300만 이상이 남한으로 내려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 인구가 한 1200명이 되는데 약 한 4분의 1 정도가 자유를 찾아서 우리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왔던 건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쟁을 통해서 한 8만 4천 명 정도 되는 이 남한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납치가 돼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갔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피해액은 그 당시 가치로 약 한 2억 2,8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비유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너무나 막대한 재정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손해를 봤던 것이 6.25 사변 전쟁이었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유엔군이 이 땅의 자유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군인들이야말로 내 조국을 지키는 일이지만은 그 당시 연합군의 피해는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놈의 나라에 와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젊은 사람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예를 들면 연합군의 피해가 한 4만 명 이상이 되지요. 또 연합군의 피해가 부상자가 10만 명 이상이 됩니다. 또 실종 및 포로가 9,900명,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피해자, 실종자 해가지고 부상자 합해서 합계가 한 15만 4천 명 이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피를 흘리고 생명을 희생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유엔군이 또 우리 한국 군인들이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켰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든 것,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 사변이 터진 건 믿음의 사람 메가도 장군을 우리가 얘기 아니할 수가 없는데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죠. 이 메가도 장군이 총사령관으로서 세계 전쟁사에 찾아보기 힘든 기적 같은 전략적인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를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천 상륙 작전을 실행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산하고 대구 정도 밑에 부분만 이제 남아있는 상황인데 메가더 정군이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모든 전쟁을 이제 역전이 되어지는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도를 탈환하게 되고 북진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의 끝이 나고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는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25 사변을 상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그때 완전히 부산까지 점령이 되어지고요, 남한이 공산화되어지고 말았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상상해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얘기합니다만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로 수년간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나요?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가장 끔찍한 나라가 북한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때 6.25 전쟁 때 이 나라가 공산화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은 그냥 예배 드려서는 안 되겠지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의리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는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어느 단체에서 교과서에 6.25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경향도 있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어떻게 보면 좌경 세력이 이 대한민국 안에 팽배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로 알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역사를 통해서 바로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죠. 6.25 전쟁은 그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한 마리라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비참한 순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6.25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1938년 9월 10일 날 모 장로교 총회에서요, 일제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의 앞제비가 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주동이 돼가지고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종교의식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의식이니 안심하고 신사참배하라고 총회 때 그것을 결의하고 말았습니다. 신사참배 결정문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진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어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따라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적극 참여하여 비상시국하에 황국 시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기로 한다. 장로교 모교단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1938년 9월 10일 날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 해방을 맞게 됐는데, 이때 주동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고 결정했던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해방 후에도 한국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6.25라고는 엄청난 몽둥이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을 몽둥이로 삼아서 이 남한을 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25 전쟁이야말로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6.25 전쟁을 통해서 한 국가와 가정과 개인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건설했지만은요, 순식간에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80여 일이라고는 짧은 기간에서 서울을 비롯해서 온 대한민국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파괴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방법, 어떤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요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개인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6.25 전쟁을 통해서 한 국가와 개인과 가정은 가정의 모든 흥망성쇠 잘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된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통해서 우리를 두들겨 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이 민족을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했던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리는 목적은 뭐예요?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린 것입니다.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엄청난 몽둥이로 매를 맞고 나서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잘못하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요. 이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어 때리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다시 쌈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6.25 사변 때, 전쟁 때 이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몰락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70년 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강국, 특별히 복음의 강대국이 돼서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고, 세계 교회 중에 우수한 교회들이 한국에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10위권에 들고 세계 만방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에 제일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사변을 통해,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몽둥이라도 징계하실는지 모르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6.25 전쟁 71주년, 이 전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이 사는 길, 이 민족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이런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세계 선교의 명령을 따라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온 민족을 향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은 6.25 전쟁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6.25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6.25 전쟁은 하나님의 6.25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언제나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71주년 6.25 전쟁 상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산돌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